그래서 감사 시리즈 1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가요. 엊그제 정말 송구경신 예배 드린 것 같고 신년 감사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절이 돌아왔다니. 요즘은 진짜 제가 생각해봐도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우리 이제 저도 뭐 곧 있으면 5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벌써 돼버렸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빨라,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주일이 어느새 또 와버려요. 그냥 설교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 주일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 또 주일이 또 오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그냥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세월이 광음처럼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번 2020년도 어떤 한 해였습니까? 참 다사다난했죠. 우리가 작년도에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빡 왔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코로나 왔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땠어요? 뭐 그냥 한 달, 두 달 유행하다 끝나겠지 뭐. 그죠?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세 달이 지나도 끝나질 않아요. 감염자들이 막 장난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100명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가까운 일본 같은 하루에 막 1000명씩,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몇만 명씩 하루에 지금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정말 그 어떤 한 해보다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지금까지 힘들고 있고 또 최장 45일 장마.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우리 건축한다고 땅을 다 파놨잖아요. 땅을 파놨는데 그 땅을 판 그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맑은 날씨에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데 그 땅을 파는데 거기가 수영장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동부건설에도 뭐 어찌 할 줄을 모르면서 펜스 다 쳐놓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수영장이 되니까 매일 와가지고 물 풀기 바빠. 그럼 막 새벽에도 끝나면 저는 막 달려가서 물 찼나 또 보고요. 그럼 막 뒤에 옹벽이 막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빌라에 계신 할머님들, 권사님들 이거 보라고 이거 어떡하냐고 막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옹벽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그럼 동부건설에 전해가지고 빨리 물 빼라고, 빨리 옹벽 막으라고 그럼 와가지고 뭐 옹벽 막 그렇게를 45일을 했습니다. 45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부건설에서도 이제 45일 이거 진짜 막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나가니까 이제는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뭐가 왔어요? 태풍이 몰려. 태풍. 그것도 한 번 온 게 아니라 두 번이 밀려와. 펜스 막 다 날아가고. 이거 정말 대단하다. 역대급이다. 역대급. 그죠? 그래가지고 이번 2020년도 우리가 건축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태풍 불 때도 이 펜스 잡고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수영장이 될 때도 그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건축을 못한 그 기간이 감사의 기간이었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화 한번 따라하세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 다시 한번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감사.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매일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올라가면 컴퓨터를 끄고 유튜브를 틉니다. 유튜브를 트는 이유가 일단은 뭐 뉴스도 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빼놓지 않고 트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이 뭐냐면 이 채널입니다. 이게 뭐냐면 웨이 홈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찬양하는 채널, 찬양. 그래서 젊은 우리 형제들이, 청년들이, 제가 볼 땐 청년들 같아요. 굉장히 젊어 보여요. 이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유튜브 이렇게 뭐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막 밀려와.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한 곡씩 이렇게 올려요, 이분들이. 근데 신기한 것은 다 이뻐. 다 잘생겼어. 와. 제가 이쁘고 잘생겼다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잘생겼어요. 박보검처럼. 여기 리더가 있는데 청년 진짜 박보검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잘생겼다는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 자매들, 형제들, 청년들이 와, 그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고 이쁜 거죠.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보기는 너무 좀 아쉬워서 우리 성도님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1부 때는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정했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심에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박보검보다 잘생겼죠? 예. 저 진짜 신기한 건요. 이 웨이홈이라는 홈페이지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알게 된 게 저희 하민이 때문에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희 하민이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찬양을 듣고 있더라고요. 저희 하민이가. 그러면서 우리 저 하은이가 그래요. 아빠 얘 진짜 웃긴 놈이야. 그래. 왜 그랬더니 이 오빠가 제일 좋대. 거기 그 청년들이 많이 나와. 이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꼭 한번 보세요. 웨이홈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 저희 하민이가 이 오빠가 제일 좋대. 근데 계속 들어 계속. 그래서 야 진짜 눈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근데 제가 딸 가진 우리 권사님들 사위 삼고 싶죠. 예, 진짜 너무나 잘생긴 청년 같아요, 그죠? 예, 뭐 기혼처럼 생기지 않지만 예, 청년 같은데 참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소개해드렸냐면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청년들이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백하면서 시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자 보세요. 이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이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감사와 그래서 감사예요.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한 주 앞에 다가왔죠.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걸 제가 묵상하고 싶어서 그래요. 보세요. 그래도 감사는 뭡니까? 아까 이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는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장미꽃 감사하죠. 그런데 뭐도 감사해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그죠?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다가 가만히 한번 제 설교를 되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오늘 제목을 보세요. 그래서 감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감사 시리즈. 자, 이걸 보시면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 두 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하다 보면 다 이 설교만 한 것 같아요. 어떤 설교냐면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그런 설교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 설교를 아마 기억하실 때 지금까지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이 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코로나19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막 이러고, 그죠? 예. 막 병들어서 고통 주겠는데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물론 그래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는 감사는 참 귀합니다. 정말 귀한 감사죠. 그렇죠?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겠는데 이 상황 때문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절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오 이러니까 그 중에는 좀 힘들어한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감사,
이 그래서 감사는 다른 말로 때문에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너무 뭔가 좀 편애하고, 뭔가 그래도 감사는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고 그래서 감사는 수준이 낮아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감사, 이런 쪽으로 제가 설교를 몰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힘든데 힘든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감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한 그래서 감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 아픔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상황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거 정말 귀하죠. 그런데요, 이 그래서 감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 이욥이 했던 그래도 감사는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수준 높은 감사의 고백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감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감사의 고백이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가 바로 그래서 감사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고난 중에서 하는 감사죠. 굉장히 귀합니다. 맞아요. 귀한 감사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이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찾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감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목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었죠. 궤양이 생겨서 침을 삼킬 수가 없는 상황. 침을 삼킬 때마다 그 고통이 밀려오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 회복이 되고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거가 감사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침 삼키잖아요. 그죠? 침 삼키는데 힘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침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하기 힘든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하기 힘든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그 알러지가 있는데 그 알러지가 뭐냐면 탄수화물 알러지. 탄수화물이 뭐죠? 대표적으로 밥입니다. 밥. 쌀밥을 못 드신대요. 그 탄수화물 알러지 때문에. 그래서 그 밥을 드시려면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드셔야 돼요. 맛있는 빵 못 먹습니다. 그 약을 먹고 빵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정말 그렇게 힘드신 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밥을 잘 먹는 거 감사해요, 안 해요?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그죠?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한 거고요. 숨을 쉴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거고요. 그죠? 모든 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요,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감사예요.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 그 감사가 바로 그래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보호하심의 은혜, 이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그래서 감사, 이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감사하다고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으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8편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막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재앙 중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에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 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찰이 지나가는 행인을 덮쳐서 강간, 이거 뭐라 하죠? 강제 추행을 한 거, 강제 추행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제 경찰 이제 직위 해제되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경찰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물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우리 경찰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죠. 일부에서 일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경찰분들 많으시죠.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 경찰의 어떤 명예를 실추하는,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또 이런 사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사건이죠. 우리 자녀들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집 보냈는데 보육교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교사들 많이 계십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아이들을 폭행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섬겨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보호해 드려야 될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완벽하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환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도울 일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잖아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환경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진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분, 완벽하게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하민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의 손을 잡는 거 꼭 잡습니다. 진짜 꼭 잡아요. 어디 좀 무서운 데 있으면 꼭 잡고 뭐 어디 찾길 가다 보면 꼭 잡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 손을 꽉 잡아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꽉 잡았을 때 그때 그 느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책을 읽어줘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어줘요. 그러면 책만 읽으면 되는데 갑자기 손을 잡아가지고 어디 가재요. 공원도 가자 그러고 어디 뭐 장난감 좀 꺼내달라 그러고, 예, 그럴 때 귀찮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손잡을 때 귀찮아하실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손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손 붙잡지 않은 것 뿐이에요. 예. 왜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 내가 하나님 손 붙잡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손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리고 손을 내밀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손을 붙잡지 않은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요, 나. 예. 여러분, 주님의 손 붙잡으시기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히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예.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손 잡아줄까요? 예. 여러분, 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있어요. 뭐 20만 명 넘어가면 뭐 해준다고 하는데 해준 거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해준 거 있을 수도 있겠는데 20만 명 넘어가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언제 통과될지 몰라. 예.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안 잡아줍니다. 예.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손 잡아야지, 그죠?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해줄까 말까요? 높은 사람. 여러분, 혹시 높은 분 되셨을 때 손 잘 잡아주시기 축원합니다. 혹시 높은 분 있으세요? 여기에 높은 분 손 잘 잡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직장에서 높은 분 계십니까? 손 잘 잡아주세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 인간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언제나 그 높은 곳에서 손을 내미시고 언제나 붙잡으시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장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어요. 그 고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설교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분의 그 말씀을 듣고 저 자신 한번 되돌아봤어요. 진짜 내 설교가 그런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설교인가?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원고를 다 살펴봤습니다. 과연 돈, 물질 이런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렇게 많이 안 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왜 저분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설교 내용이 바뀌었는데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저를 되돌아봤어요. 정말 내가 그런가? 왜 내가 물질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몇 년 살아요? 뭐 100살까지 사실까요? 예? 뭐 길어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인가요? 물론 이 땅에서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100년 이후에, 그죠? 죽음 이후에 그곳,
영원한 본향.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엔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그죠?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주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냐? 왜 얘기하지 않았냐? 저 정말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하루에 1,000원씩 1년 365일 36만 5천 원이라는 기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날 이 헌금이 전통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렸어요. 이러한 설교 내용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제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헌금을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라고요. 저는 축복 받을 겁니다. 이거 드려서. 저의 의도는 그런 의도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냥 빈 봉투만이라도 드리십시오. 과연 주님은 어떤 마음을 받으실까요?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받으시는 거지. 우리 주님이 거지가 아니십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세요. 그것이 11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정말 11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빈봉투 드리세요. 주님, 제가 지금은 빈봉투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셔서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빈봉투 드린다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외면해 버리실까요? 주님, 저희 가정에서는 이 정도 수준밖에 드릴 수가 없으니 주님, 이 예물이라도 주님께서 11조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안 받아 주실까요? 제가 이제는 작정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런 그 설교할 겁니다. 왜 하려고 그래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한 설교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치장하고 나를 위해서는 뭐 하루에 아메리카노 한 잔씩 다 싹싹 사 마시는데 주님 앞에 하루에 1,000원을 드리지 못해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저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도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저의 설교를, 저의 마음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한 여러분 축복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품지 마시고 정말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그 상을 베푸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이 뭡니까? 의를 따라 드리는 예물, 그죠?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36만 5천 원 안 내면은 안 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하루에 1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이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뭐 많고 적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성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전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을 가정에 놓고 이제 다음 주에 내년도 거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이걸 가정에 놓고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넣어서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드릴 거야. 우리가 농사를 안 짓고 하니까 이게 바로 농사고 열매야. 너도 용돈에서 100원씩이라도 넣어.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축복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이런 물질에 대한 설교, 제가 한 1년에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은혜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규련생의 성도님들이 수준 높은 그런 성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께 주시는 상급이라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가끔입니다. 제가 자주가 아니고요. 그것도 가끔이고 한 3초 정도 생각하고 끝나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 미국 유학도 다녀온 사람인데 내가 왜 이 목회를 라는 이 직업을 선택해서 왜 이런 고통 속에 이렇게 위장병 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가끔이에요. 자주 아니고 한 3초 정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3초 정도 지나면요 다시 회복이 돼요. 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요 다 사라져요. 너무 잘 선택했다. 내가 이 목사라는 직업을 잘 선택했다. 주를 위해 선신하다가 저 천국에서 상금 많이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고 더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상을 분명히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왜 좋냐면 보세요. 여러분 작년 추수감사절 때 기억나세요? 우리 천국 택배, 그래서 택배 속에다가 제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이거였죠. 규령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1,0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가지고 이것에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뭐 하는 걸까? 나도 축복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에 청약 통장을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릴레이가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엘리베이터로가 있는 빌라로 이사 가시려고 모아두신 그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힘들어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100% 가까이 다 건축한 거 헌신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이 다 헌신하셨어요. 한 분도 거의 빠짐없이 다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고 주님께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1년 360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린 이유는 매년 할 겁니다. 매년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순서를 가져서 한 분씩 나와서 우리 과일 상 위에다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1년 365일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그 상을 바라보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으나, 그죠? 그러나 어찌합니까? 우리 나약한 인간은 뭔가를 주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아지들도 보세요. 뭔가 이렇게 시킬 때 먹을 거 줘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기쁨이 넘쳐요.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주님, 제가 이 직업, 이 목사라는 직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께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당신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최고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다가오는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1년 동안 지켜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정성 올려드리는 감사의 추수감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